15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한 부부가 서로 간에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불만이 가득 쌓이게 됐습니다. 어제 신랑 신부, 예비 신랑 신부가 찾아와서 이제 기도해 주는데 얼마나 둘이 좋아하는지, 좋아하니까 결혼하겠죠. 15년 살아봐. 뭐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이 두 부부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돌파구를 좀 찾기 위해서 아내가 제안을 합니다. 여보, 한 달 동안 우리가 서로의 결점, 서로의 잘못된 점을 적어서 서로 이 박스에 집어넣자고, 한 달 후에 서로 바꾸어서 이제 오픈을 하기로 했습니다. 한 달 동안 열심히 이제 서로의 결점들을 찾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결점이 많이 보이는 거죠. 남편이 샤워를 하고 그 목욕 타월을 그냥 화장실에 두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 남자들이 있죠. 적었습니다. 설탕을 쓰고 설탕 뚜껑을 열어놓고 닫지를 않는 거예요. 또 적었습니다. 더러운 양말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세탁기에 집어넣지 않고 그냥 놓은 겁니다. 또 적었습니다. 치약도 그냥 꽉 짜가지고 부인이 보기에 다 마음에 안 든 겁니다. 다 적어가지고 그 박스에 집어넣었어요. 한 달이 됐습니다. 드디어 오픈하는 날 서로의 박스를 이제 바꿔서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꺼내서 읽어보니까 다 자기 단점이에요. 이제 아내가 남편의 이 단점 메모를 이제 꺼내서 읽기 시작합니다. 읽었더니만 모든 종이가 다 이렇게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아내의 결점을 볼 때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그렇게 쪽지를 적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남편들, 결점만 보지 마시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복된 남편이 되겠습니까? 자, 우리 남자들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조금 목소리가 작아지시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은 결점을 자꾸 드러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덮어주는 사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남편, 아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치 정권 때 우리가 잘 아는 가스실로 사람들이 잡혀가서 죽게 됐었죠. 이 한 가족이 솔로몬 로젠버그라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다 잡혀 들어갔어요. 포로 수용소에. 80이 넘은 할아버지, 이제 몸이 쇠약해지니까 영양 부족에다가 열악한 환경에서 계속 노동을 하니 이제 몸이 쇠약해지면은 이 독일군들이 잡아가는 거예요. 가스실로 집어넣기 위해서. 할아버지가 잡혀갔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두 번째 이 가스실로 잡혀갈 사람은 그 가족의 막내 아들이었는데, 어린 아이인데 다리를 절었어요. 그 작업량이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아빠는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데이빗, 이 막내가 작업량이 떨어지면 역시 이제 잡혀갈 것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이제 가족들이 각자 작업장에 나가서 일하다가 저녁에 돌아오면 이제 확인해 보는 거예요. 누가 잡혀갔는지. 드디어 마침내 어느 날 아버지 솔로몬이 두려워했던 날이 오고에 말았습니다. 일터에서 돌아왔더니 이 가족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다 없어졌어요. 다 잡혀간 것 같았어요. 얼마나 정말 미칠 것 같은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가만히 찾아보니까 큰아들 야곱이 구석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물어봅니다. 우리 이 막내는 어디 갔느냐? 엄마는 어디 갔느냐? 아들이 울다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아빠, 오늘 그들이 와서 막내 데이빗을 잡아갔어요. 데이빗이 더 이상 일할 수 없다고 잡아갔습니다. 근데 엄마는 어디 갔어? 이 막내가 막 울으니까 몹시 겁을 내고 울었대요. 그랬더니 엄마가 옆에서 막내에게, 막내 울지 말라. 데이빗,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네가 가는데 나도 따라갈 거야. 엄마가
엄마는 아직 죽을 그런 형편이 아니었는데 막내 아들을 손잡고 가스실로 함께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데이빗이 처음에는 많이 두려워하고 울었지만 엄마와 함께 손을 붙잡고 나가면서 울음을 그치고 걸어 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난의 현장 속에 누구와 동행하느냐, 누구의 손을 붙잡고 가느냐, 여러분,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엄마가 함께 했을 때 이 아들이 죽음의 길도 담담하게 걸어 나갈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의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은 누구와 동행하십니까? 어머니보다도 더 큰 사랑을 갖고 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절망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갖게 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인생의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에녹입니다. 에녹 이야기입니다. 에녹이 인생의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던 유일한 근거가 뭐겠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이었었습니다. 그의 믿음의 삶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함이 기쁨이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이 기쁨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예요. 하나님과 동행함이 기쁨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에녹의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그 믿음이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하나님과 동행함이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5장 22절, 오늘 우리 히브리서를 읽었는데 창세기 5장에 에녹이 나오죠. 창세기 5장 22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네,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에녹의 믿음을 줄기차게 이야기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 크리스찬들의 믿음이 뭐냐? 도대체 당신들의 믿음이 뭐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나의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함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내 인생의 도상에서 어느 날 하나님을 우리 주인으로 우리가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따라가는 것, 그분과 동행하는 것, 함께 걸어감, 이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모스 3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이 하는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동행하려면 뭐가 맞아야 돼요? 뜻이 맞아야 돼요. 뜻이 맞아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결혼 생활의 파경, 이혼 상당히 많습니다. 왜 결혼 생활에 파경이 일어날까요? 뜻이 안 맞아서, 생각이 안 맞고 뜻이 안 맞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30년, 40년 따로 살다가 만나서 결혼하는데 뜻이 맞는 게 좀 이상하죠. 그래서 결혼 생활에 성공적으로 함께 살려면요, 함께 동행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뜻을 맞춰줘야 돼요. 맞춰줘. 어느 한쪽에서라도 뜻을 맞춰주면은 뜻이 맞는 겁니다. 그러나 두 부부가 함께 뜻이 맞으면 얼마나 행복한 삶이 되겠습니까? 동행의 가장 중요한 것은 뜻을 맞추는 거예요. 뜻을 맞추는 거. 여러분 인생에 또 부부 생활에서 정말 성공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뜻을 맞추십시오. 믿음 생활에 하나님과 동행함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분의 뜻에 맞춰드리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입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뜻에 맞추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이 기쁨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성경 공부 시간에 이제 목사님이 청년들 앞에서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데 이 한 청년이 졸고 있는 거네. 너무 많이 졸고 있어요. 목사님이 깨웁니다. 졸지 말라고 깨웁니다. 청년이 일어나면서 목사님한테 반격을 한 거예요.
목사님, 좋은 게 아닙니다. 잠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천국의 환상을 보고 왔는데, 근데 목사님, 천국에 목사님이 안 계시던데요? 기가 막힌 데다. 목사님이 잠시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뜹니다. 말씀하십니다. 나도 천국에 갔다 왔는데 하나님이 너 왔다 갔다 말씀 안 하더라. 예.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의 뜻에 맞추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뜻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동기가 되어야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창세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하나님의 뜻에 함께 뜻이 맞았던 분들이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걸어가시면서 순간순간 아버지의 뜻에 맞춰서 살아갔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에게서 삶의 존재 이유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요한복음 4장 34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네, 나의 양식은 그분의 뜻을 이루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의 양식이야. 예수님 말씀이에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생각과 아버지의 뜻이 다를 때도 있었죠. 언제입니까?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기도하시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중요한 삶의 방식은 그분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감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요, 우리 인생의 하나님과 동행함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 뜻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이 성공의 비결인데,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됐던 전기가 있어요.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무드셀라 아들을 낳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이전에는 그 기록이 없어요. 네,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는데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자, 그러니까 에녹에게 있어서 아주 터닝 포인트가 됐던, 전기가 됐던 사건이 뭐예요? 무드셀라 아들을 낳았던 사건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뜻입니다.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이 뜻은 이렇게 유래가 됩니다. 뉴베리라는 성경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래 뜻은 창 던지는 자, 창 던지는 자라는 뜻에서 유래가 됐대요. 고대 부족 사회에서 전투를 하면은 이 창을 잘 던지는 사람이 제일이었었어요. 이스라엘은 뭐 낫 가지고 나가고 쟁기 가지고 나가서 싸웠거든요. 창을 던지는 사람은 대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전투에서 창 던지는 자가 죽으면 우리가 이겨, 이런 이제 이 관습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무드셀라 이름이 거기서 유래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뭐라고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네. 자, 이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고 난 이후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이유가 뭐라고요? 아들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오는 거예요. 심판을 예견하면서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경건하게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어느 순간에는 다 하나님 나라 갈 것이며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는 정죄의 심판은 없습니다. 지옥에 떨어지는 심판은 없어요. 예수 믿는다면. 그러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요. 의의 심판, 상급의 심판, 잘했다 칭찬하는 심판. 그러나 너 왜 그렇게 살았어? 라고 책망받을 일은 있습니다. 심판이 온다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에녹이 살았던 이유는 바로 그가 죽으면,
무드셀라 이름을 부를 때마다 뭐가 기억이 날 겁니까? 얘가 죽으면 심판이 와. 그걸 기억했던 것이었습니다. 유다서 14절 15절, 유다서는 신약성경에 한 장밖에 없는 책입니다. 유다서 14절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네, 에녹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보여주었어요. 자, 그러면은 아들 무드셀라가 죽었을 때 과연 심판이 왔을까요? 왔어요. 어떤 심판일까요? 노아의 홍수 심판이 닥치게 됩니다. 자, 무드셀라가 몇 살에 죽었습니까? 창세기 기록에 보면은 969세를 살았습니다. 그때는 이 족장들은 뭐 이렇게 몇백 년씩 살았어요. 969세 죽게 되는데 연도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노아가 자, 에녹이 65세 때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무드셀라가 187세 때에 라멕을 낳습니다. 라멕이 182세 때에 노아를 낳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나이 600세 때에 노아의 홍수가 터집니다. 그러니까 187세, 182세, 600세 더하면 몇 세일까요? 969세가 나옵니다. 무드셀라가 몇 세에 죽었어요? 969세에 죽습니다. 무드셀라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노아의 홍수가 쏟아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날 심판의 날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러므로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 어느 날 우리가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잘했다 심판하실 것이고 너 왜 그렇게 살았니라고 책망할 날이 있을 거예요. 누구나 다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심판의 날이 있어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중직자들, 심지어는 목회자들 속에서도 말씀대로 안 살아가. 뭐 적당히 믿지 뭐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은 가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중직자가 되고도 이제 술을 마시고 뭐 술 먹는다고 천국에 못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음을 믿는다면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당히 뭐 사기치고 너무 이기적으로 막 살아가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무드셀라.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있어. 여러분, 우리들도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될 것입니다.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그때 잘했다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기 위하여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에녹이 이렇게 경건하게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어떤 은총이 있었을까요? 결과가 뭘까요? 두 번째로 동행의 결과는 천국의 기쁨이에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동행의 결과는 천국의 기쁨입니다. 천국의 기쁨이에요. 에녹은 일찍 일을 마친 것입니다. 당시 이 족장들의 나이는 보통 800세, 900세, 무드셀라 969세 그랬잖아요. 이 에녹은 몇 세에 죽습니까? 죽은 게 아니라 천국의 불림을 받고 올라가죠. 몇 세예요? 365세입니다. 우리로 봐서는 대단한 나이인데 당시 족장들의 나이로 봐서는 젊어서 죽은 겁니다. 그렇죠? 요즘 나이로 환산하면 40세쯤 죽은 거예요. 40세쯤. 우리 예수님의 나이하고도 비슷하겠죠. 네. 그는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면서 경건하게 살았는데 일찍 세상을 떠난 거예요. 말하자면 하루 종일 일을 본다면 정오에 일을 마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에녹아, 너는 증거를 다 마쳤으니, 믿음의 증거를 다 마쳤으니 이제 우리 집으로 가자 하고 에녹을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네.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재밌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에녹이 동산을 산책했습니다. 하나님과 에녹이 배산을 걸었습니다. 두 분이 손 붙잡고 대화를 나누고 즐겁게 동산 산책을 했습니다. 저녁 석영 노을이 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에녹아, 우리 너무 멀리 왔네. 너희 집에서 너무 멀리 왔어. 우리 집이 가까운데 우리 집으로 들어가자. 그리고 하나님이 에녹의 손을 붙잡고 천국으로 데려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농부들이 필요 이상으로 익은 곡식을 들녘에 두지 않습니다. 익은 곡식은 빨리 추수하는 거죠. 빨리 추수하는 겁니다. 의인이 젊어서 빨리 죽었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물론 인간적으로 슬픕니다만은 의인이 빨리 천국에 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무르익은 곡식은 빨리 추수를 해요. 성화가 된 사람은 빨리 하나님 데리고 가십니다. 증거를 다 마치고 사역을 다 마쳤을 때, 사명이 다 됐을 때 하나님이 더 큰 집으로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저의 큰형님은 46살에 천국에 가셨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큰형님은 아버지와 같은 분이셨어요. 제가 막내이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큰형님이 저를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유학 생활까지 다 책임져 주셨어요. 정말 아버지 같은 분이었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한 1년 공부하다가 미국으로 건너갔는데, 영국에서 공부하던 그 11월 어느 날 밤에 잠을 자는데 좀 꿈자리가 너무 이상했어요. 형님이 아프신 것을 보고 제가 떠나갔거든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이제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형님 몸은 좀 어떠십니까? 괜찮으십니까? 어머니 말씀이 괜찮다는 거예요. 형님 괜찮으니까 걱정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통화를 했습니다. 그해 12월에 이제 귀국을 했다가 이제 미국으로 들어갔는데, 나중에 와서 보니까 제가 아침에 어머니께 전화드린 그날 그 시간이 형님의 장례식 날이었습니다. 46살에 충성스러운 장로님이 일찍 천국에 가신 거죠. 저에게도 참 의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르익은 곡식은 하나님이 일찍 추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에녹은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이 세상에 있지 않았습니다. 에녹의 이 천국으로 가면요, 우리에게 내세가 있음을 증명하는 거죠.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데리고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세상에서 나가서 그곳에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어요. 에녹은 전에도 하나님과 동행했고 지금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에녹을 어떻게 해요? 지상의 정원에서 천국의 낙원으로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에녹의 옮겨짐은 우리에게 증거가 됩니다. 무슨 증거일까요? 내세의 증거. 천국이 있어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데리고 가신 겁니다. 천국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에녹의 삶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가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무르익은 곡식이 될 것입니다. 성화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화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에녹의 삶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고, 그래서 그분이 준비해 놓은 영원한 천국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까요? 네, 동행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잊혀진 제자도라는 책에서 달라스 윌리아드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 할 일은 뭐냐면은 항상 하나님 생각을 우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을 내 생각 앞에 세우라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또는 생활하다가 중간중간 이런 고백을 자주 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가끔 그런 혼자 되뇌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네, 우리의 생각 앞에 늘 주님을, 하나님을 앞장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주 잊어버리시죠? 생활하다 보면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말씀도 잊어버리고, 그때마다 단순하지만 단순한 한 단어를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늘 우리 삶의 생각 앞에 하나님을 앞장 세우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달라스 윌리엄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복음서를 좀 많이 읽어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신약 성경 사복음서를 자주 읽어보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들을 이렇게 상상을 해보라고, 상상하면서 읽으라는 거예요. 상상하면서. 아주 너무 은혜가 됩니다. 저도 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인 사건, 병자를 고치는 사건, 그런 걸 읽으면서 이렇게 상상을 해봐요.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보는 겁니다. 참 큰 은혜가 됩니다. 네, 그런 연습이 필요해요. 세 번째 방법은 달라스 윌리엄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결단하라, 결단하라. 네, 최선을 다해서 내가 그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결단하라는 겁니다. 요즘에 저희 고민이 한 가지 있는데,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하고 공부하면서 그런 생각이 있어요. 우리 목회자들도 성도들도 말씀을 너무 많이 알아요. 모르는 말씀 거의 없습니다. 실천을 안 해. 설교는 해놓고 그렇게 안 살아.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고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해 주라 하는데 원수는 원수야. 여러분들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실천을 안 해.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결단하는 겁니다. 결단. 그 아름다우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우리 생각에 우선해 두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어려워 보이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잊어버리면 말씀 앞에 다시 앉으십시오. 그리고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실천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이고, 하나님과의 동행의 결과가 뭐라고요? 천국의 기쁨.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증인들이 되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